할렐루야. 네, 우리 저와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하느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의 제6주입니다. 하느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그 사랑이 예배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가득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느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사랑이 하느님 사랑합니다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사랑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라고 함께 나누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성서 일과에서 교회력에 따른 본문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환대와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마리아 마르다도 그렇고 예수님을 환대한 그리고 하나님을 환대한 그 모습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같은 환대가 있지만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에서 전해주는 이야기와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와의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나타나는 이야기는 조금 우리에게 혼란을 야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에서는 환대, 사랑을 넘어서 바로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좋은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창세기 이야기를 우리 함께 들어가서 살펴보면 아브라함이 손님을 맞이하게 되죠. 손님을 맞이하는 그 모습 속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도 들으셨겠지만 상당히 그 과정이 너무나 과합니다. 그 모습이 너무 과해요. 세 사람을 위한 음식이라기보다는 너무나 차고 넘치는 오히려 잔치에도 될 정도의 분량의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에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음식을 준비하라 이야기했는가를 우리는 먼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는 마음을 다해 준비하고 있구나. 누가복음에 보면 그 초반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마르다가 영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참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기 위해 너무나 바빴어요.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분주하였다. 이 원어로 보면 페리스파우라는 단어인데 이 의미를 보면 비슷한 의미가 있어요. 마음이 어수선하다, 아주 바쁘다. 그런데 거기엔 또 어떠한 의미가 담겨 있냐면 과중한 짐을 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지금 음식을 준비하는 게 마치 뭘 하는 것 같냐면 짐을 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과하게 마음을 쏟는 것과 같은 마음을 쏟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져요. 여기까지 보면 창세기의 이야기와 누가복음의 이야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손님을 대하는 환대하고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매우 비슷해요. 하지만 누가복음의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너무나 달라집니다.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자기가 너무나 분주하고 너무나 바쁘게 움직이는데 여기 갔다가 보고 있으면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듣고만 있고 또 저기 가다 보고 있으면 마리아는 여전히 내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그곳에서 예수님 이야기만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너무나 못마땅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거들어 주라고
내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뭐 하고 있어요? 좀 투정하고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거 보이잖아요. 마리아 지금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 좀 도와주라고 얘기 한마디 좀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 우리가 한번 조금 생각합니다. 창세기의 모습에서 이 아브라함이 이야기해서 세스아의 분량, 밀가루 22리터 정도의 분량으로 여러분 쉽게 그냥 부침개를 붙인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밀가루 22리터로 부침개를 붙이면 얼마나 나올까요? 이거는 계산을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명절에도 부침개를 100장, 200장 붙이는 것도 땀이 뻘뻘 나고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상을 아마 만들겠죠.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잡는 것도 그 과정이 보통 쉬운 일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매우 분주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르다의 이야기는 상당히 납득이 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은 야 마리아야 너도 좀 이제 좀 도와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만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마리아는 좋은 목을 택했다. 지금 마리아는 가장 좋은 것을 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창세기에서 한 이야기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그 이야기와 비추어 생각하면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 준비한다면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마르다를 도와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지금의 이 이야기들은 그저 누군가를 환대하고자 하는 모습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 앞에 예배할 때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을 할 때에 그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의 가장 좋은 표현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중에 가장 쉽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네요.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만큼 더 좋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예배만큼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그저 환대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초대해서 대접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느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이야기에서는 예배하는 자의 자세,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갈망하며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말해주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예배자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를 먼저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갈망하며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대답을 살펴보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하는 모습 속에 준비하는 이 모습 속에 그의 중심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세 사람, 손님으로 온 이 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들을 위해서 부족함이 없이 오히려 넘치도록 마음을 다해서 쏟아서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 손님이 이제 오게 되면 저희 아내가 음식을 준비하는데 한 며칠 전부터 고민을 합니다. 뭘 준비해야 되나? 무엇을 만들어야 되는가? 장은 언제 보아야 되고 얼만큼 사야 될 것인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음식을 준비하는데 새벽부터 저녁 시간에 손님이 온다 해도 새벽부터 저녁 그 시간까지 계속 요리만 해요. 그리고 그날은
평소 집에서 먹을 수 없었던, 볼 수 없었던 그런 음식들이 나옵니다. 조금 나온 것도 아니고요. 너무 과하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나와요. 왜 그렇게 준비하는 걸까요? 그렇게 준비하는 이유가 같이 사는 저를 위해서 준비하는 걸까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집에 오는 손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뭘 좋아하실지 모르니까 그냥 막 펼쳐놓는 거예요. 뭐가 입맛에 맞을지 모르니까 그만큼 마음을 다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쏟아내는 거예요. 오로지 그 오신 손님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접대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오직 지금 자신이 대접하고 있는, 접대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을 위해서 그는 마음을 쏟아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실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연극에 비유하여 한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죠. 연극에 비유하였을 때에 그 연극에 보면 쉽게 이제 무대에 있는 이 배우들이 있고 관객이 있을 때에 하느님은 어느 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기억이 안 나십니까? 다음에 한 번 더 해도 되겠네요. 하나님은 어느 쪽이라고 했죠? 배우라고 그랬나요? 관객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관객이라고 그랬어요. 배우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할 때에 누가 만족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에 오로지 중심이 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족이 되는, 하나님께로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난 만족했어. 난 정말 만족해. 그러니까 연극을 여러분들이 배우로서 연극을 했다고 해봅시다. 실수 없이 잘했다고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관객이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뭘 연기를 했는지도 모르겠다고 보여진다면 그 연극은 성공한 겁니까? 실패한 겁니까? 실패한 거죠. 누가 만족함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만족함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예배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만족할 만큼 마음을 다 쏟아서 예배에 임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하는 동안에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많은 걱정, 의심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하면서 걱정과 근심 속에 머리를 가득 안고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세상에 매여 있고 붙들려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러지 말고 정말 집중하여 하나님께로 마음을 쏟아내라는 그 예배의 자세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배자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예배자가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에 성경을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우리가 설교를 통해 말씀 듣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예수님께 투덜거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좋은 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리아와 마르다가 각자 선택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마르다는 어느 편을 선택했는가 하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을 선택했고,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했어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택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가장 값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어땠을까요? 분주하게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듣지 못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요즘에 TV에 보면은 좋은 영상들도 많고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자, 말씀들을 한번 틀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TV를 켜고 인터넷이 돼서 물건리 교회를 치고 제 설교 영상을 지금 틀어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분주하게 밥을 준비하고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이 모습 속에 들리는 그 듣는 것과 지금 현재 자리에 앉아서 온전히 집중해서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지켜보며 듣고 있는 것과 어떤 게 가장 잘 들립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1번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분주하기 때문에 집중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라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예배에 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리아가 보인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라는 이 모습은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존경과 말씀에 대한 갈망, 그리고 제자로서의 겸손한 태도를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자세입니다. 그저 그냥 발치에 앉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향한 깊은 존경, 말씀에 대한 갈망, 그리고 제자로서의 겸손한 태도,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갈망으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 대한 뭐라 이야기하셨는가 하면, 아무도 마리아가 얻은 것을 그 누구도 뺏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거를 조금 더 우리가 적용해 보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마리아에게 들어왔을 때에 그 어떤 것도 마리아가 받은 그 말씀을 빼앗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생각해 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엔 세상의 그 어떤 걱정, 근심도, 악한 사탄 마귀도 그 말씀을 빼앗지 못한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집중해야 들어야 하는지 정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 무엇보다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하여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에 어떠한 마음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예배에 임하시고 계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집중할 때에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해 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처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집중하여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할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마음을 쏟다 주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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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너무나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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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